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따뜻한 게 좋은 계절이에요. 오늘 장로님 기도도 따뜻한 기도였죠. 맞죠? 또 우리 찬양대 찬송도 소망과 은혜의 찬송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말씀도 따뜻한 말씀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을은 남자의 계절인가요? 여자의 계절인가요? 개인의 차이가 있어서 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마도 좀 남성적 계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가을이 되면 여러분, 저는 조금 센치해져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좀 울컥해질 때가 있기도 해요. 우울증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오래전에 KBS 이산 가족 찾기라는 거 있죠. 그것을 유튜브에 없는 게 없잖아요. 우연히 몇 편을 시청을 했는데, 여전히 그 생생한 감동은 살아있고, 차에서 그것을 보다가 제가 한참 눈물을 혼자 흘렸던 그런 기억이 최근에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튜브 보고 이산 가족 찾고 그런 거 보면서 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또 작가이기도 한 그분의 책,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한번 제대로 울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시처의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을 좀 가을에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책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말 그대로 끔찍한 상실, 그 상실을 경험한 한 개인과 가정의 처절한 고통, 그 처절한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깊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고도 깊이 다루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시처 부부가 2살, 4살, 7살, 8살 난 4남매 자녀와 함께, 그리고 자신의 연세 드신 어머니와 함께 아이들의 체험 학습을 위해서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인디언 원주민의 음주 사고로 인해서 중앙선으로 침범해 들어오는 시속 140km의 차가 그 가족이 탄 차와 정면 충돌하게 되어져서 그 현장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아이 하나가 죽고, 또 사랑하는 어머니도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큰 상실을 경험하는, 그런 것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정말 시처의 그 3대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하루아침에 생이별을 경험하는 그 끔찍한 상실, 40일 동안 계속해서 눈물이 흘렀는데, 수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마는 한 구절만 여러분에게 82페이지 소개를 드리면, 그날 사고로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고통으로 인한 소리 없는 절규가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안에서 울리는 절규는 너무 커서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비명이 끊이지 않았고 남은 평생 동안 이 고통에서 나오는 절규를 들으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지난 주간에 하루 종일 이 가정 저 가정을 신방을 다녀본 적이 있는데, 신방 속에서 느끼는 것은 정말 어느 성도의 가정이든 정도의 차이와 경우에 다른 것은 있을지라도 깊은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들이 상존한 시대구나. 연세가 들어가고 노화의 과정에서 오는 그런 아픔도 굉장히 깊구나 하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가정의 그 아픔과 슬픔도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누구나 소리 없는 절규가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사사기 4장과 5장의 이 이스라엘 당시의 모습은 말 그대로요 깊은 절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파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하나님이 파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에서 파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바로 고통과 눈물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원수 야빈의 손에다가 파셨습니다. 자그마치 몇 년 동안인가 하면 1년, 2년도 아니고요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 넘겨두었습니다. 원수는 자비를 베풀겠습니까? 성경은 야빈에게 두 가지가 있는데, 유명한 군대 장관 시스라라고 하는 싸움의 명장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시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야빈에게 뭐가 있는가 하면 철병거가 몇 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900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무장과 무기가 철병거인데, 그 철병거가 900성으로 용장 시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완전히 서 있는 그런 나라가 가나안 왕 야빈이었는데, 그가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학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어 라하츠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스키즈라고 해서 쥐어짜는 거예요. 막 쥐어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짓누르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냥 학대하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야빈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심히 학대했다, 이렇게 심히 쥐어짰고 심히 막 짓누르고 말할 수 없는 철병거 900성을 동원해 가지고 학대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이스라엘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고통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무 힘들어서 울었어요. 부르짖었어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정말 죽겠다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학대하다라고 하는 라하츠라는 단어가 더 생생하게 기록된 게 민수기 22장 25절에 보면, 여러분 발람 선지자를 태운 나귀에 대한 기록에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다가 대고 어떻게 했어요? 발람의 발을 그 담에다가 비비어 상하게 했다. 이렇게. 나귀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타고 가는 그 골목길 앞에 서 있으니까 선지자는 보지 못했지만 나귀는 하나님이 눈을 여시니까 봤거든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힘센 나귀가 놀래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담벼락에 와서 완전히 부닥쳤는데, 그 담벼락과 그 강한 나귀 사이에 발람 선지자의 발이 막 끼어서 막 비비대고 발이 아마 상했을지 모르겠어요. 죽는다고 소리를 쳤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냥 막 머리를 그냥 지팡이로 막 나귀를 막 때리는 그런 일들이 있기는 했잖아요, 성경에. 라하츠예요. 막 비벼서 상하게 만드는. 여러분, 시스라의 철병거가 이스라엘을 라하츠, 쥐어짜고 짓누르고 비벼 상하게 하고 심히 학대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20년 동안이나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리적인 고통도 물론 표현하기 어려운 긴 고통이었습니다만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고통은 사실 물리적인 고통을 늘 조금 넘어서죠. 그것은 항상 영적 고통이죠. 영적인 고통의 근거는 아이덴티티에서 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에서부터. 물리적인 고통도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들이 무너졌을 때 오는 그 영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크죠. 여러분,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때에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통치를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사 에훗 때에는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았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방의 압제가 부끄럽기도 했고 고통을 주었던 거 사실이지만, 그러나 심리적으로는요 좀 견딜만 했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야빈의 경우는 좀 경우가 달라요. 야빈은 가나안 왕 야빈이거든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요 언약의 성취로 아브라함 이후에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그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데 150년 전 여호수아 때는 오히려 가나안 왕 그 땅인 하솔을 짓누르고 통치하고 여호와의 통치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했던 이스라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져서 오히려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짓누르고 이스라엘 위에 올라타서 지금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출애굽 역사의 무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파산 파기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거꾸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기 때문에 암몬의 문제, 모압의 문제, 메소포타미아의 통치도 문제이지만 진짜 이스라엘의 영적인 깊은 고통을 주고 그들의 영적인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린 통치는 누구냐? 가나안 왕 야빈의 20년 동안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산되어지는, 출애굽의 역사가 거꾸로 뒤집어지는, 언약이 무너지는 이와 같은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정체성과 자존감에
무산되는 큰 아픔의 사건이죠, 사실. 여러분, 사사기 4장과 5장에 더보라와 바락을 위시한 이 군대 장관 시스라와의 전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깁니다. 4장은 그 내용을 얘기하고 5장의 말씀은 더보라와 바락의 시적인 노래로 성화되어져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4장과 5장의 말씀인데, 이 전투의 내용은 마치 여러분 과거 출애굽 때의 역사를 다시 상기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가지고 있는 철병거는 뭐를 연상시키는가 하면 그때 바로의 철병거를 연상시키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기손강이 표류를 한 것은 홍해의 기적을 떠올리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5장의 19절과 21절 말씀까지 보면 왕들이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머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라고. 가나안 왕들의 그 전쟁은 실패로 돌아갔다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별들이 하늘에서 땅에서 가나안 왕들과의 싸움이지만 이 싸움은 사실은 우주적인 전쟁으로 하늘의 별들의 전쟁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시적인 표현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땅에 있는 기손강과 그 무리를 표류시켜서, 기손강은 옛강인데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시스라와의 이스라엘의 전투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인? 우주적인 전쟁이었고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이 전쟁의 사건은 뭐냐 하면 출애굽 사건의 재현이며 하나님의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말하고, 하나님이 홍해의 물을 가르신 그분께서 기손강을 포류시켜서 이게 홀리워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드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출애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일대 대전환의 사건이 뭐였는가? 이 시스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20년에 정말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큰 자존감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고통 때문에 너무나 슬퍼서 부러지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역사를 종식하고 거대한 대전환을 가져왔던 그 모멘텀, 여러분 그것은 어디서 시작되어졌는가? 오늘 말씀의 어쩌면 핵심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 한 여인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시대의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오늘 우리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여인이라고 하는 거, 그 여인을 강조해요. 오늘 여러분 이 시스라 전투의 영웅이 누구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락도 나오고 뭐 수많은 군인들 거기에 안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두드러진 영웅이 누구였는가 하면 남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성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에 보면 그때의 랍비도세 아내, 사실상 여선지자라고 얘기하지만 한 가정의 아내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더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서 지금 뭐를 받고 있어요?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좀 독특한 표현이기는 해요. 우리가 주목할 단어인 것입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라고 하는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무엇인가? 왜 드보라의 종려나무며, 그러면 도대체 드보라는 그 종려나무 아래에서 뭘 하고 있었는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려나무는 여러분 사실은 상징적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항상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한번 제가 그런 화폐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로마 시대의 화폐 동전에도요 유대 땅이 종려나무 아래에 울고 있는 노예에 사로잡힌 여인의 모습이 그 화폐 안에 박혀 있었던 게 있어요. 종려나무가 있고 노예인 여인이 그 종려나무 아래에서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동전에 그게 들어가 있는 그 뭘 얘기, 그게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로마 시대에. 가슴 아프죠. 여러분 특별히 베델의 종려나무는 리브가의 그 옛날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장사 지낸 곳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종려나무는 어떤 곳인가 하면 그 종려나무 아래에서 여인들이 뭐 하는 장소인가 하면 눈물 흘리는 장소예요. 슬퍼하는 장소예요. 자신의 애곡하는 장소예요. 그곳에서요 뭔가 정말 그 뭘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누구한테 토로할 수 없어서 여인들이 나와서 그 슬퍼하고 고통하는 그 상황의 장소가 어디냐? 그게 종려나무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고 애곡하는 장소가 전통적으로 드보라의 종려나무예요. 근데 지금 드보라가 그 종려나무 아래에서 뭐 하고 있어요? 애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김지찬 교수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드보라의 종려나무는 원래 이스라엘 여인들의 애곡의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난 역사를 설명을 잠시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드보라의 종려나무는 곡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드보라는 시스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인가? 장차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과 하나님께서 원수 시스라를 눌러 승리를 거두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꿀을 베푸는 환희의 장소가 어디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였다. 이렇게. 왜 꿀을 베푸는 환희에,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꿀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사람 이름이 드보라지만 꿀벌이라는 거예요. 꿀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꿀벌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꿀을 베푸는, 꿀벌이 이스라엘에게 환희를 베푸는, 그래서 그 종려나무 아래 전통적으로 여인들이 모여서 아마도 슬퍼하고 곡하고 나라에 걱정하고 교회에 걱정하고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그 시대를 걱정하고 주의 종들을 걱정하고 모여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통회하던 장소가 그 장소인데, 그곳에서 아마 드보라도 그 장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뭐가 임하여 왔는가 하면, 어쩌면 그 많은 여인들 속에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 왔는데, 누구에게 임하여 왔는가 하면 드보라라고 하는 한 가정의 아내였던 자를 하나님이 일깨워서 그를 이스라엘의 여사사로 삼으시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종려나무 아래에서 행하는 드보라의 재판이 무엇을 기대하는 것인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이것은 드보라는 더 이상 이곳이 애곡의 장소가 아니라, 더 이상 이곳에서 슬퍼만 하고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정상적으로 통치하고 이스라엘의 어려운 문제들, 원한들을 여사사가 지금 재판을 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이렇게 다스리듯이 역사의 진정한 심판주, 진정한 재판장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분 종려나무 아래에서 애곡하는 여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억울한 상황 속에 자신들의 영적인 자존감과 영적인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출애굽이 무산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거꾸로 뒤집어져 있은 이와 같은 상황, 도대체 이 억울한 상황, 이 좌우지간에 누가 우리를 판단해서, 누가 우리의 이 억울한 상황에서 진정한 판결을 내려줄 수 있으며 진정한 우주의 심판자가 누구인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뭘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애곡하는 장소에 있었던 드보라라고 하는 한 가정의 아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심판하고 통치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오라클, 하나님의 그 신탁과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 와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이 모든 어렵고 이 불공평한 이 정말 억울한 이 상황을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인가?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것이다. 조금 해석이 좀 어렵죠. 학자들의 해석을 빌려보면 그런 해석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애곡이 변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적인 심판을 믿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앞서 진짜 5장에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전쟁 이후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들이 5장에 쭉 끝까지 펼쳐져 있는데, 그 여러분 5장 마지막 31절에 더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옵소서.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20년 동안 우리를 짓누르고 출애굽의 역사를 무산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색해 만들었던 이 불공평한 상황, 이 억울한 상황,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우리를 판단할 것인가? 주님께서 진정한 역사의 심판자가 되셔서 주의 백성들을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동력에 떠오르는 해를 여러분이 손으로 누를 수 있습니까? 힘있게 돋아오는 해처럼 하나님, 우리가 나약하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 아닙니까? 주님의 언약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서 이곳에 가나안을 쫓아내고 우리를 이곳에 주인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 부족하지만 그래도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 영영이 버리지 않으시는 걸 믿기 때문에 아침 해가 힘있게 돋아나는 것처럼 주의 백성들 돋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드보라의 이 믿음은 어떻게 정리되어질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깨어나라의 신앙, 깨어나라. 읽지 않았습니다만 저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번에 걸쳐서 너는 노래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시적으로 고조된 감정 가운데 드보라와 바락을 지금 깨우는 말씀이잖아요. 드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웨이크업, 깨어나라, 깰지어다를 4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에서 깨어나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담대하게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탁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라는 것을 4차례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강조의 말씀을 지금 극대화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 구절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깰지어다라고 하는 거 지금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느냐 좀 애매해요. 보면은 시인의 소리인지 아니면 사사 드보라의 소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백성들의 소리인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드보라의 소리라고 한다면 드보라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깰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학자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소리는 드보라와 바락에게 동시에 지금 주어지고 있잖아요. 드보라에게도 깨어나라, 바락에게도 깨어나라. 승리의 신탁은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입니다. 연관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로 봐야 할 것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 즉 드보라는 여선지자로서 또한 이 전쟁의 선동자로서 그가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다. 오늘 여러분, 저 자신을 포함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 왜 거기에 머물러요? 4번에 걸쳐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소리, 이스라엘이여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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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깰지어다. 여러분, 오늘 개인의 묵상을 여기 조금 더 가미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샬롬을 잃어버린, 그걸 여러분 히브리 말로 한번 받아하십시다. 엔샬롬. 엔샬롬. 엔샬롬은 부정어 엔이 샬롬이 아닌, 샬롬이 없는 샬롬이라면 엔샬롬은 샬롬의 반대 상황이에요. 정신의 교수가 사사기서 책을 쓸 때 엔샬롬 교향곡이라 이렇게 썼잖아요. 의미가 있는 제목이에요. 사사기에 대한 게. 사사기는 기본적으로 엔샬롬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엔샬롬의 상황에서요, 정말 이스라엘 여인들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스라엘 여인들이 여러분 종려나무 아래에서 애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엔샬롬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애곡의 장소요, 슬픔의 장소요, 억울한 것을 토로하는 장소요, 누가 우리를 이 억울한 것을 풀어주겠느냐고 하소연하는 장소가 그것이 종려나무 아래입니다. 근데 그때 종려나무 아래에서 아마 수많은 여인들이 애곡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깨우셨는가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요 여인 드보라를 깨우셨습니다. 종려나무 아래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때 한 사람을 깨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깨우신다는 것은, 한 여인이라도 그를 깨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상한 조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대의 거대한 모멘트, 거대한 전환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누구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반드시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제되고 선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한 여인을 깨웠다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부끄러운 얘기고요, 이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남성들, 이스라엘의 소위 말해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을 꾸짖는 하나님의 간접적이고 시대적인 엄청난 꾸중이기도 해요.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너희들 모두 다 두 손 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깨웠는가? 한 가정의 아내, 한 여성.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를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잖아요. 존재 가치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 그 사회 속에서 그 여성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깨워서, 그 여성을 일깨워서, 여성을 하나님께서 신탁을 주고 그 여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거대한 하나님의 전환,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고 있는. 여러분, 사실 드보라라는 이름이 여기로 어쩌면 무명의 여인이죠. 한 집의 가정의 아내였죠. 그를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삼으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모든 주류가 다 불신앙에 젖어 있는, 왕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내노라 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다 무력함에 빠져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준엄한 하나님의 구종이에요. 드보라를 일으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책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한 사람이라도 깨웁니다. 하나님 그 공동체 안에 이름 없는 한 존재라도, 그 사람의 역사가 두드러지지 않아도 누군가 억울한 상황과 이 눈물 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의 심령을 하나님이 흔들어서 누군가 그 교회를 위해서 울게 하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울게 하시고 그 공동체와 국가와 그 시대의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누군가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울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역사는 말쟁이들의 역사로 진행되어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름 없는 누군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깨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주의 나라는 중단 없이 전개되고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어떤 자리로 세운 줄 아세요? 여러분, 저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거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이 시적인 표현이라 다 해석하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그런데 그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이스라엘의 어머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아내인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마더인 이스라엘에서의 마더, 어머니가 되도록,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말씀이기는 하지만 무명의 여인을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대에 한 여인을 세우시고 한 여인을 깨워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누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주류가 손 놓고 있을 때, 모두가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모든 직분자들이 니너로 하고 있을 때 누가 일어나서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그 믿음의 영성을 따라 누가 눈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의 그 자리에 서겠습니까? 시간이 좀 갔습니다마는 한 가지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둘째는 일어나라. 그게 4절 6절입니다.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했습니다. 바락을 향해서 납달리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서 시스라와 싸우라.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그런데 여러분, 바락이 주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시스라 그 드보라를 향해서 당신 안 가면 난 꼼짝 못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4장 8절입니다. 그런데 4장 9절에 반드시 너와 함께 가라. 그런데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 네가 영광 얻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누구의 손에 팔아요? 여인의 손에 팔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스라의 모가지를 여인의 손에 파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남성들을 매우 부끄럽게 하시는 말씀, 그 시대의 주류를 부끄럽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손에?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4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그가 시스라가 이제 나중에 깊이 잠들었는데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사람, 듣도 모도 못한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었습니다. 여러분, 바락이 군사를 1만 명 끌고 나갔습니다마는 바락의 손에 시스라의 모가지를 맡기지 않으시고 이름 없는 야엘이라고 하는 한 무명의 여성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 여성에게 시스라의 모가지를 맡기시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엄청난 꾸중이에요. 남자들 뭐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기도 하고, 주류의 지도자들은 뭐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31절에 그가 주의 원수들을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 힘있게 도단하게 하시고, 말씀 맺겠습니다. 드보라 역사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5장 31절에 보면 끝에 그렇게 있어요. 그 땅이 40년 동안, 제일 끝에 보면 그 땅이 40년 동안에 평온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그 부분에 5장 31절에 붙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가 왔어요? 샬롬이 다시 왔어요. 엔 샬롬에서 다시 샬롬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아주 사회적인 약자, 연약한 자, 야엘, 한 가정에 이름 없는 사람이 말뚝으로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그냥 박아가 죽여버리는 이런 역사. 그때 바락은 뭐 했으며, 그때 장군들은 뭐 했으며, 그때 네노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디에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깨우시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은 엔 샬롬을 샬롬으로 다시 돌이키시고 회복해 하시는, 샬롬의 땅에서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엔 샬롬의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샬롬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엔 샬롬을 샬롬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만 저만 쓰면 오히려 샬롬이 엔 샬롬으로 되어지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깨어나야 하고 일어나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대적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그 뜻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참 고통과 슬픔의 상황입니다. 애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때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작아도, 우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깨어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엔 샬롬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샬롬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바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헌금도 올려주시고요.